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증거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자녀들 중에 목사 될 사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목사 가정이면 당연히 목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발판을 놔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되도록이면 그걸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그걸 하겠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 네 씨를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죠.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갈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말이 통하죠. 그죠? 이 복음이 통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장자 에서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지 무슨 세계 복음하냐. 그런데 그 중에 저 요셉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셉 때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도 그래야 되더라고요. 교회도 내가 목회할 때 뭔가 크게 뭘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걸 대를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전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저보다는 더 크게 저보다는 더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 응답이 오냐면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데 모든 방향을 맞추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자기 소원을 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대대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가문 그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뭐 내가 뭐 그게 신경 쓸 거 뭐 있어. 교회도 뭐 나 아니라도 장로님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나 아니라도 형제들 많은데 뭐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살릴 거냐?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용이 어렵다면 우리가 못 하잖아요.
내용이 이게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누가 이제 모세가 얘기했겠죠, 그죠? 이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배할 때 역사한다.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못 알아듣었다가 언제 알아들었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자기 집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뿌리기 시작할 때에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바로 왕의 혹독한 핍박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날 그들 앞에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가 길이 났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죠?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고 보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지금 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에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성전에서 매일 뭐합니까? 이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는 게 성전의 역사였어요. 그걸 깨닫는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역사를 뒤지다가 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은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니네 나라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니네 나라 하나님, 니들이 믿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불신자가 한 얘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깨달으니까 그 대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죠?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 안 나왔는데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식을 줬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근데 의미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걸 설명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지식으로 이 얄팍한 이 지혜를 가지고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써서 그 피를 다 뽑으셨다. 손에 발에 못 박힌 이유는 손으로 지은 죄, 또 발로 지은 죄, 그죠? 옆구리를 찔른 것은 몸으로 지은 죄, 채찍에 맞은 거, 몸뚱어리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죄 지은 것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당한 그 고통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한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피로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피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와서 예배 드리면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찬식만 했다니까요. 집에 가서는 애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뭘 감사하냐? 밥 3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음식 먹을 때도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죠? 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애찬이 교회나 교회 바깥에서나 이걸 늘 이루어졌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전 세계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례, 그죠? 성찬.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 그래서. 장난 안 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저 카스테라 갖다가 떡 조금 만들어가지고 그 한 조각씩 주는 게 그렇게 안 했어요. 큰 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떼어 먹을 만큼 떼어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 밥 못 먹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뜯어먹고 그래서 막 예식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만 해도 흑암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건드리면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는데?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이란 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성찬.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성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늘 기억해라. 물을 찢어발 때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 왜? 사단은 죄의 속만 건들거든. 그죠? 여러분은 지옥 못 가. 다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침례처럼 막 물속에 딱 들어갔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거,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하신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새 생명이 됐다. 내가 재창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성례가 완벽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다른 거 없어. 뭐 천주교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 예식을 지내고 뭐 하고 우리 그 필요 없어요. 그건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구원의 의미예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자가 다시는 나와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새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또 내가 가야 될 지옥, 내가 늘 당해야 될 사단의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게 구원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문제, 그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요 스스로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속여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네가 네 가정도 못하고 네 가정도 못 지켰으면서 자꾸 속입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자꾸 속여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좀 문제가 안 풀리면요
그래 네가 뭐 이렇게 사는데 네가 되겠어? 이렇게 다 속입니다. 이 사단은요 절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세계복음 하냐 그런데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이 이 성찬을 이 의미를 누리면요 흑암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의미를 누리면요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가 어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것은요 우리 전 가문, 우리 전 성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 했느냐, 오늘 성찬 우리 선배들이 이건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래서 신령한 양식.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으로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처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 소망이 확 올 때는요 세상 것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요즘에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 훈련을, 기도 훈련을 계속 시켜요. 난 기도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가 뭔데 자꾸 기도하지? 기도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근데 내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이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저 순천의 깡패였어요. 나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 된 것도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을 당하는데 자기가 군대 가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버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못 시킨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도 우리 사람 말을 안 들어. 깡패라서. 우리 사람이 몇 시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직 휴가 남았는데 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하루 시간 남았는데 하루 더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휴가인데 왜 오라고 하냐고. 그래도 들어오라고. 우리 사람이 들어오라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전화가 되고 막 욕을 막 얼마나 했는지. 이제 가면 영창 가는 게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식힐 겸 간 게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뭐라 해석하는데 막 꼭 사기꾼 비슷하게 막 얘기해서 그래. 그래서 나오면서 에이, 사기꾼 같은 목사 또 봤다. 저런 것이 무슨 목사냐고 사기꾼이라고. 그래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라.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회한다고 소리를 듣고 그 섬에 가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자기가 확신이 오더래. 나는 이번 가면 영창 안 간다는 확신이 오더래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니까요 사람이 바뀌어갖고 온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돼가지고 그 바람에 제대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르면서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몸이 한쪽이 불편해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내내 그 친구를 모시고 다녔대요. 학교를. 그 친구가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해서 가보니까 그 성도들이 다 너 왜 왔냐, 당신 왜 왔냐고, 전도사님 왜 왔냐고 그래서 누가 소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 부교육자 필요하다고 왔다 하니까 온 성도가 뭐라고 하냐, 우리 다 내일 나갈 건데 당신 왜 왔냐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라. 그래가지고 막 목회다 목사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요. 아무리 봐도 나 같은 놈이 목사 돼갖고 맥 없는 성도들 다 죽일 것 같아가지고 목사 받는 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사를 갔어 그냥. 그런데 교인들 다 쫓아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목회해야 된다고.
전사님 목회하는 누가 하냐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교인들 다 죽일 것 같아서 나는 목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목사를 거기서 설득당해가지고 가서 안수는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됩니까? 그래서 저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형님들 집에다가 물건 갖다 놓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 전도훈련을 얘기한 거예요. 다락방 전도훈련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다 신청해가지고 오라고 해야 가는데 그냥 가서 앉았는 거야. 근데 니는 왜 추천도 안 받고 아무 소리도 없이 왔냐 했더니 내가 죽을라다 왔으니까 그냥 받아줘라. 죽는 놈 살려야 하는 게 교회 아니냐. 그래서 합숙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깡패들이 원래 단순하거든. 그리고 착해 원래는. 왜 선배들이 맨날 오라는 거예요. 오라게 해가지고 운동하자 해가지고 골프 치지도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맨날 그래요. 막 나는 오라고 하면 도망가거든. 어디 막 이렇게 뭐 이유가 있다고 뭐 신방이 있다고 하고 막 우리 성도들 다 죽었고 다 돌아가셨어요. 장례 지시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안 가는데 이 친구는 쫓아다니면서 늘 나만 보면 그래. 목사들이 말이에요. 골프장에 가서 그 2시간 3시간 돌아다니고 기도 언제 하지? 자기가 그래 나한테. 내가 그거 하면서도 내가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서 누가 나보고 건강을 위해서 10,000보를 걸으라고 해가지고 걷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파서 병원에 다 앉아있는데 나는 뭐 건강 이거 가지고 기도나 하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둘이 이제 고민하는데 둘이 딱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나보고 그 친구가 말하자면 1살 나보다 적기 때문에 깡패들은요 그 의리가 있어갖고 한 살만 적어도 형님 그러거든. 형님 내가 알았다. 뭘 알았냐? 기도를 알았다. 기도 나도 알지. 그게 뭔데? 골프 치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한다. 내가 보니까 기도 따로 운동 따로 맨날 따로따로 하더래요. 나도 그때 그걸 깨달았거든. 우리가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요. 모든 걸 다 따로따로. 밥 먹으러 가면서 기도 다 끝나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밥상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다 이상하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을 들이킬 때 성령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뱉을 때 우리 속에 나쁜 것도 다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도 떠나가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 어려워요. 지금도 하셔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다 숨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원의 역사 이걸 생각하면요 굉장히 새 힘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 모여도 가정에 모여도 매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매일 예배 시간마다 성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해방됐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2번 교회에서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 해야 돼요. 그 죽음의 의미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의미를 24시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누려야 돼요. 사건이 와도 이걸 누려야 돼요. 누가 사고를 딱 쳐도요. 왜 그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끝냈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들이 뭐라 했느냐? 이 성찬에 대한 자세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 그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무엇이 누구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요걸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그래야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한 자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자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뭐였죠? 이건 신령한 양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이건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어릴 적에요,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이 막 거룩한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에 범죄한 사람은 참여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꺼릭직한 사람은 참여하지 마세요. 막. 이거 먹으란 말인지 먹지 말란 말인지 이거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 그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어제 너 까불고 너 욕도 하고 너 먹지 마. 그 내가 몇 번 못 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목사님이 막 겁을 되게 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데 죄 지은 사람 먹지 말래. 사실은 누가 죄 지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아멘? 오해전이 시간 싸운 사람들이 먹어야 돼. 왜? 내가 이 피를 몰라가지고 또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먹으면서 회개해야 돼. 그 거룩한 예식은, 그죠?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떡은요, 밥은 어느 날인가는요, 밥 못 먹을 날이 와요. 차려놓고도 못 먹어요. 그 100년, 200년 먹는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산다는데 먹을 날이, 먹지 못할 날이 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뭐냐? 현세와 내세 영원한 양식이에요. 천국 가는 양식이에요. 내세에 가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억만 죄를 지은 우리가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냔 말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계에 우리 부모의 배경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다음 세계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막 보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 했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 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 십자가는 저기에 내가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죽어야 될 거기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양의 피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돼. 끊임없이 잡아야 돼. 그거 왜 그러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피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늘 누려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 중심으로요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은요 몸부림치는 그걸 좋아해. 그래 요거 잊어버리고 그것만 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하겠느냐? 순종해라. 순종. 생명 거는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이 축복을 누려서 안 되고 이 축복을 많은 성도가 누리도록 많은 이웃들이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전도고 이게 선교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세를 설명했다니까. 성찬. 그죠?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나온 거예요. 의미. 그죠? 어느 정도로 성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항상 누려야 돼요. 이게 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는데 우리 사랑이 필요 없어요. 인간 사랑이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 사랑은 그게 나한테 필요 없어요. 항상 심지어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건 속에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는데도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늘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요. 유대 공동에 쫓겨나고 로마 군인들한테 발견하면요. 사형이요. 그러니까 이걸 숨어서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 그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도 괜찮아. 왜? 나는 천국에 이미 보장받았어.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도 예수 믿는다고 다 나왔어. 스스로 숨어 도망간 게 아니야.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맨날 감시당하고 이렇게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살 의미가 없다. 응? 저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준다니까 자수했다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수해가지고 나 당당하게 천국 간다. 그래서 이상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상한 거. 이 사람들 뭐 얼굴이 천사 같아. 죽음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니까. 이게 뭐지? 그런 거. 이게 뭐지? 이 정도로 의미를 누려버렸다니까. 완전히. 우리는 현세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세까지 가는 축복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면 어느 정도로 의미를 누려야 되느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라 그래서 실제 적용.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400년 저주 끝내는 방법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실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실제로 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갈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게 와 있는 문제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나한테 이걸 왜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실제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뭐 응답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사와 감격이 나온다. 감사와 감격을 막 늘 충만했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냔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축복 속에 있냔 말이죠.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복음 알고 나서 제가 30살에 딱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한 30년이 넘게. 30살 전에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었기만 했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인생에 너무 극과 극이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학교만 가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 터지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 터지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 터지지, 대학 졸업할 때 사고 터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요, 그냥 어거지로 끌려서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저는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잘 몰라.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안 다녔으니까. 교회 안 가면 칼 나는 줄 알고 교회 갔고, 그래서 교회도 거의 봉사 다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했어. 청소고 뭐고 막 다 그냥.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그거 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막 계속 복은 그만두고 복 받아야 될 찰나만 되면 뒤집어지고 그래.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길래 이러는가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31살에 전도사로 딱 가가지고 그때 딱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다녔던 모든 것은 이건 종교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몰랐구나.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해하네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냐? 안 되는 데만 인도하는 거야. 안 되는 데만. 응? 내가 교회도 제일 못하는 신방 담당하게 하고, 응? 저 교인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보내기도 하고, 응? 다른 교단에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그 저는요,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는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냐면, 아유, 나는 인생 또 시작이구나. 또 안 되는 게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보냈는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뭘 예비했는가 찾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재창조가 뭐냐? 없는 거에서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있는 데 다 숨겼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현장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낙심해서 안 보여. 낙심해서 안 보여. 우리 어제 랩런트에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이런 전문 직업이 우리 교회 안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우리 안에 경제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만나면 하나의 랩런트를 살리는 것이 세워지지 않겠냐. 네 자존심 버려라 그거. 또 부담감 버려라. 응답받아서 다 또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우리 랩런트는 알아들어야 돼요. 다 준비해놨어요. 가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것만 봐도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게 뭐냐, 이거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니까. 신방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람 많이 모아놨다가 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전사님 오시니까 복음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다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추도 예배 같은 것도요, 전도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해야 돼요. 가면 다 모아놔 버려요. 그리고 목사님들 초청해가고 예배하면서 그 사람을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모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결혼식 때도 막 복음 메시지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장례식에 가도 막 다 식구들 모아놓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다 따라서 기도하라고, 다 기도 다 해요. 진짜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감격, 감사, 그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습니까?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증거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응답이 언제 오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다 이걸 붙잡는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일어나면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또 복음만 가르쳤는데, 그죠? 우리가 복음만 증거됐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복음만 계속 말하는데 여기서 뭐가 와요?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복음만 계속 가르치는데 전도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계속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복음만 누렸는데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미래, 그죠? 우리 부모가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후대가,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낼 때 뭐라고 보내느냐? 그죠? 내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찬송가가, 이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제일 좋은 복음성가를 딱 만들었어.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노래를, 찬양을 부르냐면 잠자다가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니까. 내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김석준 집사 얘기할 때마다 우리 김석준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과 237 복음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김성주 집사를 통해서 전도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그죠?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잘 만들었어요. 393을 완전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그게 탁 나와. 이 9가지 탁 나와. 틀림없습니다. 미래에, 그죠? 우리 후대에 통해서요, 그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임하고 우리 자손들 때문에, 그죠? 전도자들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는요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이게 세계를 뒤집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요거 할 때에, 성찬할 때, 성찬의 의미를 누릴 때에 저주 세력, 흑암 세력, 지옥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죠? 우리 학업 현장에 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언약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늘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능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늘 성찬을 통해서 저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